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나와서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결단과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종기 있게 되어지고 드러나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목을 예배자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다가와야 되는지 한 부분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지난 주일날 마치면서부터 준비를 하게 됐는데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제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문제인데 제게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한테도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표현을 바꿔서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예배자이느냐? 이게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이었는데요. 보통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때는 제가 퀄리파이하지 않다는, 그 질문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게 보통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보다는 제가 예배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느낌이 더 강하게 왔었냐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 강하게 왔고요. 또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어떤 표현이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 보기를 원하는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는 예배자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예배의 퀄리티가 어쨌든 그걸 떠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을 열거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든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잘 모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제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은 정말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구나,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이 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그 명제의 단어에 적합한지도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거룩하신 주님이시구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완전하신 하나님. 또 성경에 자주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모습이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광활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저라는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존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며 우리를 언제든지 온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어떤 그분에 대한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 모든 것을 아우러서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런 분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물론 제 자신이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퀄리파이 하느냐 전혀 자격이 없지만 제가 쟤를 봐도 부족한 걸 보이는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요,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런 모든 감격스러운 것들, 그 영광스러운 것들, 거룩스럽고 완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표현을 나타낼 때에 그 나타내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단어가 예배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로서 또는 몸으로서 또는 입술로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는 단어 속에서 분명히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또 찬양하면서 그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의 퀄리티가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전하고 못 전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곳에 모여있는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그 이름을 묵상하고 그 이름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을 그 감격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매번 적어도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분명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반응이고 우리의 삶의 반응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 이것을 물론 제가 표현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을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동의하실 수 있을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가 동의함과 동시에 세상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게 죄든 죄악이든 아니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또한 내가 세상에서 몸담고 살아가는 어떤 많은 연결된 고리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느낌을 갖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대했을 때요,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저 안에는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말은
지금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내 모습 속에서는 이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맞는데, 정말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지금의 현실적인 내 모습 속에서는 이 삶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모습이 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갈망하는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의 온전한 소망이고 갈망하는 그러한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진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를 깨닫고 우리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서로가 격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이라는 주제요. 이 예배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게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100%로 느낀다면 하나님은 200% 이상으로, 우리 이상으로 이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살아간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학수고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사람이잖아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도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만드신 그 원소적인 요소를 보고 사람을 만드신 원소적인 요소를 보면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주셨고 동식물들에게 없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표현보다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원소적인 측면에서는 똑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유일한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사람은 생명이라고 불려진다면 동식물은 그렇게 불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뛰어난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인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요, 내가 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솔직히 인간의 존엄성을 좀 폄하시키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다른 생명 있는 동물과 식물들처럼 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가설은 그 우주에 있는 생명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에 있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설은 그 생명체가 발견되어질 수 있다면 그 생명체는 우리보다 사람들보다 문명이나 지적이나 모든 것이 뛰어난 존재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픽션이라도 만들어진 영화들을 보면 그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그 생명체를 찾아 나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만일 우주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고 그 생명체가 사람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가 있다면 하나님이 지구 땅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며 생기가 되심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천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지어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높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세운 것에 대해서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존재가 되냐?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다른 동물보다 식물보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표현해서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똑같은 존재가 그래서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가 하라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 우리 안에서 확인해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존엄한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실제로는 아담이겠지만 아담은 다른 말로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된 결과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피조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영광을 본인이 취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그 마음이 교만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자세하게 시작이 어땠는지 성경은 설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붓꽃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이것을 볼 때도 사단으로부터 왔던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보는 표현들도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장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우리가 속한 세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죄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은요,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항상 우리가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한 특징은 또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싫어하고요,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또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난 더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텐데, 우리에게 이럴 때마다 내가 지금 교만하구나, 제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러한 사람에게, 죄가 있는 이런 존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와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잔소리하고 막 가십하고 이런 사람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람하고 친한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따라다니면서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갔어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봐도 정말로 저 사람이 교만하고 죄 가운데 있구나라고 느껴질수록 어떻게든 그 사람하고는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듯이 하나님 또한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죄 가운데 머물려고 죄를 더 사랑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한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뛰어나고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메시지가,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궁극적인 모습이 사단이 또한 지옥에 던져지는, 멸망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따라올 텐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원리, 원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한편은 좀 답답하기도 한데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라도 알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하고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잠시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 떠오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 짓기 전에 우리 안에 죄가 없는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특징,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이 뭐냐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을 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표현이 서로가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럽다 해서 그런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더 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요. 그 모습은 두 번째 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 또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순간 이것이 어떤 모습을 다가오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요. 적어도 우리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다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나타날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은혜 안에서 발견된 한 태도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어떤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돌이켜보면 참 진짜 부끄럽게 어리석게 이렇게 담대하게 나섰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적어도 그 모먼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옳았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지구명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어떤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처음에는 내가 옳았다 싶어서 막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틀린 것을 알게 될 때에, 잘못된 것을 알게 될 때에, 그래서 도망가고 싶을 때에 나타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의 한 근본적인, 기본적인, 공통적인 부분이 부끄러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모습,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그것을 생각해 보거든요. 뭔가를 결정하고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압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것은 이것이다 라고 판결하시는 이대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하나님이 설령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정당화할 수 있는 올바른 이유가 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삶을 보면 어쨌든 그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더럽혀진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아담의 육신 가운데 더 이상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간 아담의 모습은 하나님 없기 때문에 남겨진 것은 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의 모습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동일하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창조의 세상들이 하나 둘씩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의 최종 결과가 죽음이라는 열매이고요. 왜냐하면 그 죽음 안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저도 깊이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조금은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 깊이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그 죽음이 어떤 것을 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죽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표현하기를 어두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한 또 하나의 표현이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이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빛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존재하는데, 반대로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고 죽음밖에는 남겨지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또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중요한 차이점, 하늘과 땅 같은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컨셉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조심스러운데요, 그러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이 항상 발견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죄를 지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은 잃었던 것을 다시 리스토어 시키는 어떠한 과정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이 일의 궁극적인 모습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안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일들 하셨는데, 제가 예전 말씀에도 한번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이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셔야 했던 하나의 부르심이고 사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있는데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걸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비춰서 입을 표현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느냐, 이런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떠한 믿음의 과정이라는 사실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삶들이
차츰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보시나요? 또는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서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아야 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의 어떤 것을 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가 만약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을 만나게 된다면 그 아담의 외형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오는 모든 뭐랄까요, 아우라가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하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께 질문했던 이 빌립은 이 당시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소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지금 또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도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간다고 표현하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인데,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우리 마음에도 비춰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비춤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니까, 물론 이것이 초창기의 모습은 분명히 고백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보았던 것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또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비쳤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덧붙여서 하는 말씀이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빛이 하셨던 바로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는데, 그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시냐면 질그릇과 같은, 정말 하찮을 수 있는 우리라는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것,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을 제가 요즘 몇 주간 계속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 가운데 라는 표현으로 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있는 육신이 되어질 때에, 육신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인가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점검해 봐야죠. 내가 질거리든 보아로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육신에다가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시나요?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예언적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길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돌판에 하나님이 담겨졌다라면, 주님이 오신 이후에 육신 가운데 하나님이 담겨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구약시대보다 지금 신약시대에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는 사실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보다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능력 있게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은혜였다는 사실요. 이 은혜는 우연히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가운데서 결국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를 보여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달리 표현하면요, 말씀이 육신인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의 다른 버전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 삶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삶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 아닐까요? 우리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솔직히 고백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그 거룩한 삶에 어떤 것인지 잘 모르면서 그 삶은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고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드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저는 조금만 경험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떤 말과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사모하고요, 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거룩을 멀리하고 싶다는 생각 속에 있을 때, 그래서 하게 되는 어떤 행위들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 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묵상해 보시고 돌아가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거나 멀리 있게끔 자신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거룩함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고, 그런 삶을 날마다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갈망한다면 시편 27편 4편에 나온 다윗이 갈망했던 그 삶,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해서, 하나님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뭔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이, 그 갈망이 우리에게 더욱더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반드시 구별되어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감격해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두나 이 개념보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 있고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거룩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한 단어가 예배이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그 사람이 분명히 예배자일 거고, 그 예배자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온 것도 너무 소중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온 것으로 인해서 또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짜 온전한 예배를 했다라고 만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고 행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소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표현이 다를 뿐이고 그 대상이 다를 뿐이지 형식은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요. 주일 성수가 내가 누구보다 말씀 하나 더 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진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말씀이 육신되어 계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 일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무엇이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일까? 고민하고 여전히 답을 찾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한 가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식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묻어갖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을 하나 표현을 하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육신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 아무도 모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 예배의 중심은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굳이 표현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거닐었던 이 땅에서의 삶, 더 가깝게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삶이 예배자의 삶이었을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러한 삶이 소위 거룩하다, 구별되어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약속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리게 될 거, 이것도 필요하고 중요한 약속인데 여러분 느끼시죠?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때 말하는 약속이 이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계획하고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나오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이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에요. 그 약속이 우리를 자꾸 리마인드 시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어디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어떤 성품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래에 있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일 때 우리에게 이러한 삶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알면 알수록, 또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뭔가를 행한 것으로 주일 성수를 잘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렸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열심히 훈련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맹인과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요,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달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통하여서 목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히 달려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사는 그 사람의 삶은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며 세상에서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천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삶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한 삶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요, 하나님은 오늘 또 부르짖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고난이, 우리의 현재의 어떤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들이 이 땅에서 풀어지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 때는 우리를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육본이가 됐든, 그것이 한국이 되었든, 그것이 캐나다 다른, 또는 세상의 다른 어떤 지역에 있게 되었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의 소망은 알려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그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방향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한 발짝 딛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요, 주무시지 않으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우리를 향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짖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때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만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그분의 집에 거하며 다윗의 고백처럼 그분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며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것이 바로 나의 소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빌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낙심되고 좌절하는 순간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헛되신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며
믿음의 삶을, 경건의 삶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 사랑을 더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을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쳐주시고 바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충분한 이유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